12돌 기념비와 새안의 역사와 스피릿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웬만큼 길어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너무나 잘하시네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과 함께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면 그냥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기쁨이 생겨나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게 보이는 눈이 열려요.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병실에 아주 심한 디스크 환자와 폐암 말기 환자가 입원을 했답니다. 디스크 환자는 꼼짝도 못하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폐암 환자는 가끔 힘들게 일어나서 침대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의 상태는 가장 절망적이었지만 얼굴은 항상 밝았고 기뻐 보였습니다. 디스크 환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이냐?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백조들이 떠다니고 보트를 탄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겁게 웃고 있어. 호숫가에는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또 호숫가 잔디밭에는 애들이 공을 차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그 옆에는 여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디스크 환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이유는 창문 곁에 침대에 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운이 나쁘고 차별대우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폐암 환자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침대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느 날 비바람 몰아치는 깊은 밤에 폐암 환자가 심하게 콜록거리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불러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억지로 온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폐암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디스크 환자가 그 침대를 차지하게 됐죠. 그는 억지로 온몸을 꿈틀꿈틀거리면서 몸을 돌려가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창밖에는 호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회색 칠한 시멘트 담장만 보였어요. 폐암 환자는 창밖이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기쁨을 스스로 누리면서 산 거였어요. 감사, 기쁨, 이거는요, 환경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맨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바닥에서 살면서도 맨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쁨과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인격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사를 만들어내고 기쁨을 누릴 줄 알고 문제 있으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야 될 성지 순례 코스가 있었어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1년에 3차례 이상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길갈의 12돌 기념비였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길갈에 모아놓고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개혁을 했다 그랬어요. 나라가 개혁할 때 그 중심지가 길갈이었어요. 또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또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지명되는데도 바로 길갈이었어요. 사무엘하 19장 15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를 맞이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늘 성경 굉장히 중요한데 열왕기하 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오르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세요. 제가 엘리야 선지자님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악하고 내가 할 일은 더 많은데 능력을 갑절 주세요. 그럴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몇 곳을 들러서 마지막에 길갈로 갔어요.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길갈에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기념비가 있었어요. 12돌 기념비.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길갈에서 나가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것도 이 길갈의 사건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큰 능력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것을 사건으로 상징하면서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의 가죽에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기적과 능력은 이 길갈의 12돌 기념비에 기념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도 봐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 월드가 있어야 돼요. 길갈은 뭐냐? 리빙 월드가 있는 곳이다. 우리 세안교회도 지난 24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과 위기를 다 건너가고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세안교회에 오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교회가 세계적으로 드물게 건강하다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크다 이거보다도 건물이 좋다 이런 건 얘기 안 하는데 교회가 건강하다 그래요.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참 건강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2돌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서 대대로 세안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세안의 히스토리, 세안의 스피릿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더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세계로 펼쳐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때 일어난 일들, 또 이상한 사건들, 또 교회가 쫓겨나는 사건들, 사실 4번 쫓겨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세안교회가 기도한 일들, 그 다음에 교회가 이 건물들이 건축되면서 일어났던 하나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케냐 마사이 마을의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여 명의 청년을 데리고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교회의 시련기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교회가 앞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품어주고 미래 지도자들로 그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케냐 마사이 마을, 제일 힘들고 쌓아놓은 사람들이 마사이 부족인데 그 마을에 가서 자고 소똥집에서 살아요. 그 소똥집에도 하룻밤 가서 자면서 경험하고 또 1주간은 유럽 5개 나라를 투어하면서 과거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사막의 기적을 세우고 그 황량한 사막에다가 스키장을 건설하고 막 낙원을 만들어 놓은 두바이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100에커의 땅을 사서 펜스를 쳐주고 농장을 만들어주고 소를 500마리 정도 사서 넣어주기로 하고 150m 이상의 깊이의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2개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마사이 마을에 가서 저렇게 단기 선교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40여 명이 가다 보니까 전체 경비가 한 20만 불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교회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느 집에 가서 뭐 잔디도 깎아주고 세차도 하고 뭐 별걸 다 봉사를 하면서 그 기금을 다 각각 만들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두바이까지 가려고 하니까 두바이를 한 번 더 가는데 1인당 1,000불씩이 더 드는 거예요. 한 5만 불 더 들어가요. 억지로 짜내서 20몇만 불 만들었는데 5만 불을 더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그건 포기했어요. 다음에 가자. 그랬는데 우리가 뉴욕을 경유해서 또 영국에 들러서 두바이로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공항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그래서 공항이 올 클로스 됐다는 거예요. 폐쇄가 됐어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연결을 해달라. 그래서 항공사에 정해준 호텔에 가서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잠 잘 자고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결될 때 빨리 와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뉴욕에서 아랍 에미레이트 에어라인을 타고 어디로 갔냐? 두바이로 가게 해놓은 거예요. 두바이로 가게 연결을 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상하다. 저희가 공항에 왔더니 미안하다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단기 선교팀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또 500불을 가면서 점심 먹으라고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행기가 8시간을 기다렸다가 나이로비로 가게끔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8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 당시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빨리 좋은 하루 대여하는 리무진을 하나 찾아봐라. 틀림없이 앞에 있을 거다 어딘가. 그럼 하루 대여를 하는데 500불 넘지 않게 딱 500불에 계약을 하고 와라. 나가더니 금방 계약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 딱 500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짐을 이제 찾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와, 벤츠 리무진 버스가,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보다 훨씬 더 좋은 벤츠 리무진 버스가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다 딸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를 타는데 한 사람 올라갈 때마다 출렁출렁거리는데 얼마나 차가 좋은지요. 그걸 타고 40여 명이 두바이를 6시간 동안 다 투어를 했어요. 사진도 찍고 뭐 버즈 뭐죠? 하여튼 호텔 이렇게 다 사진 찍고 볼 거 다 보고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6시간 만에 그 중요한 투어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케냐의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짐이 뭐 선교용 짐과 개인 짐까지 합쳐가지고 약 8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짐을 하나도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짐에는 뭐가 있느냐면 농장 100에이크 땅을 이제 철조망 쳐줘야 되기 때문에 뭐 벤치나 망치나 뭐 니퍼나 뭐 등등 많이 철연장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검색을 안 하는 거 다 통과했어요. 검색하는 사람이 아예 한 사람 나와가지고 다 가라고. 그러니까 아마 두바이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네 뭐가 있나 보죠. 그쪽에 지역에. 그래서 다 통과가 됐어요. 선교사님 깜짝 놀래요. 영국에서 온 팀들은 다 뺏겼다는 거예요. 개인이 짐 빼놓고는 다 뺏겨가지고 짐을 몇십 개씩 압류당하고 찾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마사이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유럽의 5개국을 우리 학생들이 다 투어를 하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유성훈 강사님, 또 그 와이프, 사모님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저희 막내 아들 송슬기.
갔다 오더니 사역자 되겠다고 그러고, 갔다 오더니 의사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와요. 선교하는 의사 되겠다고. 자, 지금도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살지만은 선교 갔다 와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굉장히 많이들 경험하고 온 것 같아요.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탁 가슴에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가하고 영혼을 구하는 이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선교하려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면서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보호해주고 함께 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너희들의 삶을 창대하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선교할 때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세기를 품는 믿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꿈을 주시고 선교의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림 1:1 전도 양육 교제를 또 만들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안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의 꿈으로 품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능력 있게 쓰여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새벽에 날아온 인디안 도끼입니다. 좀 살벌한데요. 저 도끼가 새벽에 날아왔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저는 참 장로교 목사인데 이상하게 가끔 결정적일 때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바람 가르고 뭐가 휙 날라오는 소리가. 그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런 도끼가 빙글빙글 돌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한테로 날라오는데 완전히 제 머리에 향해서 오는 거예요. 맞으면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주여 하는데 도끼가 내 앞에까지 오더니 돌던 걸 딱 멈추고 그대로 똑 떨어지는데 이 손 안에 도끼자루가 쏙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열매 맺지 못하고 목사질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도끼로 찍어내겠다고 경고하시는 걸로 그때는 먼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간을 열심히 그냥 생각나는지 뭐 떠오르는지 뭐 다 회개를 열심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 7년 8년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10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당이 좁아서 그리고 주차장도 좁아서 차를 다른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한 100대쯤을 다른 곳에 세우고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너무 이 땅은 좁다, 이 땅은 더 이상 개발하기도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잔스크릭 엣지마트 뒤에 거기에 옛날에 지금은 집들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땅이 한 18에이커 정도가 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길쭉하게 길쪽으로 붙어있는 오피스가 있고 옆에 또 땅이 한 4에이커 다 합쳐서 한 22에이커 정도 되는 땅인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우리하고 대화가 됐어요. 또 이 건물은 또 이 땅은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전만 하면 교회가 좀 한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좀 가깝게 다가가고 또 땅도 2배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참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막 땅을 계약하려고 하는 그때인데 몇 장로님 몇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자기 동서 장로시켜달라고. 그리고 나하고 친한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만 대화가 됐는데 그 사람 꼭 장로시켜달라고. 자기들의 요구대로 장로를 세워주면
교회 건축하고 이전하는 거 적극 협력하겠지만 요구를 안 들어주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회를 반대하겠다고. 제가 참 너무나 당황되는 사건을 처음 겪었어요. 그런 딜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되나 하고 기도를 해도 답이 없어요. 다음에 좀 기도하고 만나면 아니 오늘 당장 여기서 얘기를 하래요. 한 장면도 아니고 몇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제자 훈련을 잘 받으시고 또 건축하는 1년여 기간 동안에 열심히 같이 헌신하면 교회가 건축되고 이전한 다음에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냐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사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더니 돌아가셨어요. 몇 주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좀 찾아가도 되겠냐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7명이 오셨어요. 국목사님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같이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둘러서더니 녹음기 2개를 틀어놓고 조그만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건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고 하시고 어떤 기자 출신 누가 있었던가 봐요. 그때 얘기가 오늘 즉시로 사임하면 목사님 50만 불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개척하십시오. 만약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거나 의논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목사님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해서 저한테 하나는 증거로 주고 하나는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집에 온 다음에 표정을 보고 집사람이 무슨 일 있었냐고. 글쎄 이런 걸 하고 왔다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돌려서 들어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그랬나 봐요. 그냥 틀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녹음기에서. 보니까 1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송 목사 쫓아내고 자기들이 접수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교회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장로 세우고 할 것인가를 작전을 짜는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해군 투스타 출신의 안수 집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장로님들하고 그걸 의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30개월 정도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 불온 문서들을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한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안내 서는 분들이 주일날 안내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면 그 옆에서 또 불온 문서 뭐 악하다 뭐하다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서 자꾸 확인도 안 한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자꾸 그걸 나눠주는 거죠. 30개월 동안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젊은 집사님들은 처음에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나는 또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고 노인들이 섭섭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노인들을 잘 모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중재를 자꾸 그런 방향에서 하려고 했어요. 저는 말을 못하고 참 답답한데 근데 그때 한 자매님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자매가 똑똑한 사람이고 또 석사까지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컴퓨터 사이에서 박사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또는 제자훈련 받을 때는 제자훈련 받는 분들과 함께 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 8시 30분부터 한 4시 정도까지 그냥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밤마다 한 마리씩 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근데 한 3일쯤 됐을 때 제가 마가복음 5장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매 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 막이다. 왜 왔느냐? 세안교회를 박살내려고 왔다. 예수 이름으로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교회 분쟁을 주도하던 그 장로님들 몇 분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한 20여 명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비명을 지르고 깜짝 놀래요. 양소임 장로님, 박광일 장로님 다 그때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같이 갔던 분들, 그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자매님들도 있었고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을. 어떻게 이 마귀가 마가복음 5장에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겠다고 하는가. 결국은 그 자매가 이제 나중에 치유가 된 다음에 고백하기를 11마리가 자기 몸에서 나간 거를 자기가 느꼈다. 그 사건 이후로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은 단순히 무슨 대화가 안 되고 대접을 못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수십 명이 교회에 와서 밤새워가며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게 모일 때가 한 20명, 많이 모이면 한 50명 가까이가 밤에 교회에서 아주 주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뭐 이불부탁이 다 싸가지고 교회 와서 지내고, 김진옥 전사님네는 아주 부부하고 두 딸이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버렸어요. 온 가족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120여 명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 교회를 기도로 지켜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동선 집사님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KM 고등부 다니는 학생들이 방학 때 교회를 기도로 지키겠다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한 3, 40명이 아침 9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장로님들이 노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PC의 헌법에 옛날에는 70세가 되면 이렇게 은퇴한다는 그런 무슨 조항이 있었는데, 미국의 헌법이 나이와 인종과 성에 의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평등 조항이 있어서 우리 교단의 헌법도 바꿔야 됩니다. 주로 변호사 출신의 장로님들이 제안해가지고 그게 바꿔졌어요. 이게 바꿔진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의 헌법이 바꿔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몰라가지고 은퇴를 했으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다시 당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당에 들어오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더 싸워보겠다고 하신 거죠. 노회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때 잠깐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저가 들어오셔도 된다고 한 이유는 밖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안에서 회의하면서 좀 조곤조곤 하나하나 의논하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들어오시되 신임 투표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들어오시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만 신임 투표 받는 게 좀 어색하면 우리 당회원 다 담임 목사 포함해서 신임 투표를 받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받았어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더 받기로 했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저와 권동주 장로님만 거의 상당한 수로 신임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3분의 1도 안 나와요.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신임이 되지를 못했어요. 불신임 됐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를 불신임하는구나. 그것이 파악되는 순간에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분리해서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우리 교회가 20몇 년 지나는 동안에 장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오신 분들도 건강이 회복되고 돌아가신다고 하던 분도 10년, 15년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장례식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죽고 배우자가 죽고 1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한테 장례식 주례 설교 해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꼭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왔어요.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서 제가 위로하고 오니까 그 딸이 돌아가셨는데 막 그냥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집과 비즈니스가 다 없어진 가정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업도 망하고 많은 돈을 빌려서 빚을 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뉴저지로 갔다가 거기서 또 성매매자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뭐 홈페이지에 컴퓨터에 뜬데 경고, 이 사람 성폭행자다 이렇게 해서 얼굴과 이름이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얼마 후에 결국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분열해서 나간 교회도 수차례 계속 가서 분쟁을 하다가 몇 사람 남지 않고 이 분쟁을 일으킨 뒤에서 조종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갈등 속에서 암도 걸려서 수술까지 하고 결국은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자, 이런 그 사건을 쭉 보면서 목사가 사실 이게 설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몇 교회도 보니까 그 일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탁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전도자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또 전도자들을 기독교인들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있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요,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아,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세요. 교회가 어렵게 되게 하는 것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심히 고생이라. 여러분, 낙이나 말이 가시채를 발로 차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에서 피가 나고 가시가 막히고 자기에게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주님은 이것을 자기 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에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더 낮추고 내 주장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IT 지진을 통해서 보여준 비전입니다. IT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가 그때 7이 넘었죠.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진으로 완전히 다 폭삭 망한 상태였어요. 우리 세안교회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라는 말씀대로 주려고 애를 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IT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는데 약 15,000불 정도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대 대표였던 김성식 장로님, 장동지 선생님과 함께 제가 헌금을 가지고 IT로 갔습니다. 모기가 엄청 많고 엄청 더운 나라인데 집과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잘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 다 앉아 있는데 그냥 헝겊 걸쳐놓고 위 걸치고 옆에 막고 그러고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녀봤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다녀보니까 쌀을 주고 돈을 줘가지고는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부 구호품을 타려고 난리인데 그 싸우고 줄 서가지고 구호품을 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구제를 잘못하면 거지근성만 키워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셋이 회의를 하고 기도한 끝에 IT에 구제 중에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구제를 하자. 교육 사업을 하자. 우리 돈이 없으니까 작은 유치원부터 자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IT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심어주자. 그래서 IT 유치원을 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헌가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와 같이 협력을 하자.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건축을 하려고 교실 한 5개쯤 이렇게 있는 유치원을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대충 스케치를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하가 15만 불이에요. 한국 어떤 업자가 15만 불 정도 들 것 같다. 또 NGO로 와 있는 미국 어떤 그 단체가 있어서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25만 불 달래. 그러니까 25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 손에는 15,000불밖에 없었어요. 그때 김성식 장로님이 벽에다가 벽에 하얀색 칠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나도 처음 봤어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와, 이거다 바로. 우리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가지고는 뭐 그야말로 세 발의 피.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때 15만 불 정도 들여서 질 수 있습니다 라고 견적을 내줬던 한국에서 왔던 그 건축 감독하는 분이 계신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하하 써놓은 걸 보고 또 매일 와서 우리와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 선교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마침 지금 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 잠깐 준비하면서 일이 없을 때니까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가스비를 제공해주면 제가 건축자재 준비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건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자재를 구입해주고 그분에게 가스비를 줘서 현장 감독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인부들을 고용해가지고 건축하는 걸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다음에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합동신학교 그 교단 목사님들인데 IT 구제를 위해서 교단에서 헌금을 했대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도와주려고 갔다 오는 길이래요. 탐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저를 만나겠다고 왔어요.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먹을 것, 돈, 그것보다 그건 이미 유엔에서 너무너무 많이 갖다 줬어요. 그걸 주면 다 갖다 팔아먹어.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구제를 해야 된다. 그게 교육이다. 우리가 지금 유치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좀 교단에서 참여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총회 임원들과 의논해 보겠다고.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총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액을 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원래 목적할 때는 그분들 구호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 중에 일부로 3만 불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짓게 됐어요. 또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금을 해가지고 전체로 6만 불의 재정을 들려가지고 교실 5개가 있는 유치원을 건축하게 됐어요. 교실 하나에 40명에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실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 IT 유치원 사진 혹시 있어요? 예. 그럼 학생들이 150명 이렇게 모이고 저 유치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국민학교를 안 가겠대. 여기서 국민학교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 국민학교도 하게 됐어요. 그 레오간 지역에 아주 희망을 주는 정말 새소망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에 수고해 주신 김홍식 집사님 항상 저한테 메일이 오면 마지막으로 끝에가
뭐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저는 그 메일을 볼 때마다 막 울컥하는 감동이.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으로 하고 세안교회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은 지금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붙잡혀서 거기서 정착하고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도 져주고 학교도 져주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축구교실 만들어서 불러서 소망을 주고 운동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IT에 선교를 가면 그 선교사님과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하 여섯 개인데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교회만이 아니고 선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하하하하 구호를 외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2돌 기념비를 만약에 세운다면 그 기념비의 이름은 하하 기념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아침에 비행기를 타면 IT는 바로 점심때 도착을 해서 점심 먹고 오후부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주중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냐처럼 먼 곳에 하루 종일 가야 되잖아요. 가지 않더라도 시간 전략하고 경제적인 것을 전략하고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IT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돈을 전략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하자. 그래서 북미, 남미, 중미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케냐, 콜롬비아, 니카라과, 도미니카, 알라스카, 멕시코, 이번에 금년 멕시코에 가게 됩니다. 이게 집중해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쿠바에서요, 그림 1:1 전도 양육 교제를 가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10명에서 20명 모이는 셀그룹이 2,000개가 생겨났다 그래요. 제가 이제 금년에 가서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선교사님들한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남미를, 중미 남미를 아주 폭발시키고 계세요. 이 일에 우리 세안교회가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 휴가를 거기 맞춰 가지고 가서 섬기고 오세요. 같이 참여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현장에 가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다 같이 끝으로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내가 가진 게 적어도 보잘것없어도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심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안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스피릿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갈의 12돌처럼 우리 새안교회도 영적인 12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불신앙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험적인 삶을 살아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새안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